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준비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진희 집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 그 질병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멀리 또 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개학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수업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며 그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명철함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는 대상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그러한 대적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되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자리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또 어떻게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가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해 주어야 될 자기 내면에 어떤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방인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질문에 답하시는 주님을 차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많은 사역을 하다가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이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아합에 의해서 정말로 이제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도망가게 됐을 때에 죽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사역자로 나가게 하실 때에 그때 이 바울의 질문과 같이 엘리야가 질문하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해도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죠. 그래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의 계승자를 다시 예후를 통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사역할 엘리사를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패했고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여전히 일하는 가운데 그 뜻을 펼치시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남겨진 자들이 있어서 의의 완전수에 해당하는 7의 1000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 눈에 안 보이고 네 뜻에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을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신약에 가지고 들어와서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으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선지자도 이루어지 못했던 모세 이후에 정말로 대단했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았는데요. 능력을 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선지자의 맞대결을 통해서 850명과 1일의 대결 속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완전히 절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철저하게 실패할 때까지 두셨다가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주도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이 너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의 능력이고 너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의 모든 권위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기름만 부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왕의 권위가 부여돼가지고 이 사람이 저절로 왕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기름 붓고 끝났는데요. 그 즉시로 이 사람에게 왕의 권위가 부여돼서 이 예후가 아합의 모든 일가를 다 멸절하고 예후의 왕가를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되나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데요. 참 자기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누구 한번 머리 숙여서 자기가 해본 일이 없는데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로 아주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세운 후계자인데도 모든 선지학교의 학생도들이 엘리사를 비웃잖아요.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낮추고 순종하게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실패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권위를 부여해줄 거면 미리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해주고 막 만들어줘서 그렇게 권위를 위임받도록 해주면 참 좋은데요. 요단강 건너가서까지도 계속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보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네가 정말로 그걸 보면 얻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권위를 가졌는가를 인정할까? 엘리야의 남겨진 겉옷을 들고 그걸 휘두르면서 엘리야 하나님 나에게 그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 권위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와서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것 앞에서 비웃던 모든 선지학교의 생도들이 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개입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복음은 더 분명하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뭐를 더 필요로 하는 건 없다.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전에 10장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이 있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왜 복을 받냐? 입이 복을 받든지 머리가 복을 받든지 사람이 복을 받든지 복받을 대상을 왜 발로 제한해 놨느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거기까지 순종해서 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에 무슨 영광을 사람들이 부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 하신 뜻은 사람이 거기서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거기서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핍박받는 이 교회 상황과 이 어려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의의 완전한 숫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서 위축되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겨우 7천 명일까요? 한 7만 명, 7억 명 이 정도 안 되면 참 좋은데 겨우 7천 명밖에 왜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7천 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좁아가지고 정말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겨우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이거 숫자를 잘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알레프, 히브리어의 첫머리에 등장한 알파벳 알레프예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알레프로 읽으면 1이고 모음을 바꿔가지고 엘레프로 읽으면 1000인데 상징이죠. 완전한 것과 처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알파벳의 상징의 처음을 결합한 숫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적으로 카운트해서 1부터 7,000명까지를 딱 하나님이 선착순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완전히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합해가지고 그 구원의 완전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4만 4천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열두 지파씩 7천 명이니까 14만 4천 아니에요. 구원의 완전수가 이렇게 상징으로 있는데 이 상징수를 이해를 못하면 정말로 14만 4천 이후로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구원을 받지 않거나 구원시키지 못하는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7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완전함의 상징, 이것이 7천에 해당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뭐 하고 계신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리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위축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의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감정에 느껴지는 바지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리면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혼자 남은 것 같은 이 감정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느껴지는 감정일 뿐이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그것이 정답이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진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야만 이 사회가 질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독선적이고 오만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직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느냐, 이 사회와 체제, 이 사회의 구조, 이 사회의 어떤 그 모순을 다 혁파하고 완전히 개선된 완벽한 체계를 이 땅에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건 청년이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땅의 어떤 체계나 구조로 하나님이 확증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완벽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2의 엘리야로서 확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세 가지 사역을 받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느냐, 도시마다 가서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교육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수한 그 헌신과 그 열정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대단한 사역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는데요, 이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너만 남지 말고 여러 사람을 세워라, 사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전에 누구도 행하지 않던 선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들 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철저하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고 사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몸으로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며 배우는 그런 학습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 이제 변명하지 않죠. 두 번 다시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붙잡힌 바 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면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습니다. 엘리야처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우리 약함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오류와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한계 상황들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고 계신다.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 은혜를 따라 남겨진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유일한 답이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아멘으로 수납되어져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삼킨 바가 되어지지 않고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귀중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한날의 호흡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또 이 한날의 쉼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생명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무너져버리는 삶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